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변호사 보혜사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종편 방송에서 했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폐 천재 변호사, 자폐를 갖고 있는데 암기에 천재적인 소질, 재능을 갖고 있어서 법을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억울하게 형량을 받게 되는 상황들을 변호해 주면서 그 일들을 풀어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썼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KBS ETV의 법대로 사랑하라는 코미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희한하게 뭐 하나 필에 꽂히면 모든 드라마가 동일한 그 소재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보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을 변호해줘서 소송에서 승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정의 어떤 문제들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법률 자문을 받거나 무슨 일들이 당했을 때 그 일을 법에 관련된 일을 도움받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30분 1시간 상담 잠깐 하는데 해결도 안 되는데 뭐 상담비만 5만 원 10만 원씩 달라 그러고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그런 훌륭한 약자를 돕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세상에 좋은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세상에 좋은 변호사와는 말도 안 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변호사이신 이 보혜사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대언해 주시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변호해 주고 계신지를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혜사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그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 혹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 헬라 시대에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법정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을 그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도 헬라 식민지를 통치를 받으면서 그대로 적용해서 법정 용어로 적용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에 다른 번역,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뭐 새 번역이 됐든 공동 번역이 됐든 어떻게 이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를 번역을 하고 있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에 더 가까운 뜻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얘기는 앞에 또 하나의 보혜사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마이크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 근데 두 마이크는 같은 마이크인가요? 다른 마이크인가요? 같은 마이크지만 또 다른 하나의 마이크,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능, 똑같은 본질, 성질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마이크지만 서로 다른 마이크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혜사로 보냄을 받은 첫 번째 보혜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보혜사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대언, 어떤 변호를 행하고 해주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호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라는 것은, 변호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법정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이 있어야 무엇을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든 대언을 해주든 뭘 할 겁니다. 근데 법정도 없고 재판도 없으면 변호해 줄 일도 없고 변호를 요청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건 하늘나라에 분명한 심판이 선고되는 법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세상 끝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심판 선고를 받게 되는 그 법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변호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의 최초의 죄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먹으면 죽는 열매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지은 우리는 그 죄의 삭스로 다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사망에 빠져버리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첫 번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보혜사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언하시느냐? 아버지, 저 밑에 저 세상 사람들이 법대로 따지면 다 죽어야죠.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버지, 제 손을 보세요. 못자국 보이세요? 제 발을 보세요. 못자국 보이세요? 아버지, 여기 옆구리 보이세요? 창자국? 아버지도 아시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다 지고 그 죄값을 다 치러낸 증거라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죄값을 물으실 거예요. 그 죄값을 물으시면
제가 십자가에 죽은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다 치렀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그 죄를 대신 다 치르셨다라고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변호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를 믿는 자들은 죄 없다, 무죄를 선고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죄를 선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 보기보다는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고, 기도하기보다는 옆집 순이 엄마랑 수다 떠는 게 더 재밌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뒷집 철이 엄마를 뒷담화 까는 게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지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또 지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가 오늘도 놀고 앉아 있네요. 정신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못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만한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대언해 주시는 하늘의 변호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첫 번째 보혜사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냐면 질병, 건강이 안 좋거나 무슨 병에 걸리거나 이런 육체의 연약함도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 연약함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연약함이 어느 정도까지의 연약함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어떤 청년이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는 개복치인 것 같아요. 이래요. 개복치라는 물고기를 아세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잡아놓으면 금방 죽어요. 잡으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만큼 물 밖에만 나오면 힘을 못 써요. 그 청년이 자신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도 없고 이렇게 넉다운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냐? 그런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와준다라는 말도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또 있습니다.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이 도우신다라는 이 본문의 뜻은 단순히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누가 다리를 다쳐서 걸어갈 때 부축해주는 이런 수준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짐을 함께 지어주는 그 정도의 도움. 비유를 들자면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목발을 짚고 있는 걸 옆에 부축 수준이 아니라 그냥 들쳐 메고 가는, 대신 업고 대신 걸어주는 이 정도의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갈 때 더 이상 질 수 없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단체로 기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기합을 받았냐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의자 들고 있는 거 1시간을 시켜요. 45분 수업 시간인데 45분 수업 시간 내내 시켜요. 죽겠어요. 요령을 피죠. 머리에도 여보고 그랬다가 걸려서 허벅지를 또 한 대 맞기도 하고, 45분을 들고 있으면 5분만 지나도 미치겠습니다. 못 들을 것 같아요. 천근만근이에요. 저보다 무게가 가벼운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그때 성령님께서 그 의자를 대신 들어주시는 거.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 들어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보혜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 쓰러져 버리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심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하며 도우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아니라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버려 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에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언하지 않으시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2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 토시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구절이 2번 나옵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른 길 같은 거, 누가 봐도 올바른 길 같은데 사람이 보기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분명하게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단어로 2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여서 내 생각대로 어리석게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는 기도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언하시고 대변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죽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이 2분의 보혜사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대언하며 중보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변호사 2분 보혜사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이 중보 기도의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분의 보혜사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최고의 변호사 두 분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혜사 두 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두 분의 보혜사의 이 대언과 중보의 힘을 입어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며 이 땅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홀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두 분의 최고의 변호사인 이 보혜사 두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향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쳐 쓰러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두 분 보혜사의 그 간구의 소리를 듣고 보혜사의 그 중보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상속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보혜사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돕고 함께하시며 대언하시는 보혜사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